할렐루야.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또 우리 집사님 또 엔돌핀을 또 발휘하게 하시고. 자, 한번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한 사람도 빠지면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 세 분씩에게 우리 생일날인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예. 자, 한가롭게 생일을 축하합니다. 한가롭게 생일을 축하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생일을 축하합니다. 예. 예. 그리고 앉으면 안 되죠.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예. 참,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점심에 생일떡도 주시고, 네. 안 드셨습니까? 드셨지요. 예. 안 드셨으면, 예. 그냥 가시고, 네. 자,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가 창립된 지 53주년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역적인 한계도 있고 또 경제적인 여러 가지 여론 여건은 있지만 연부응하게 하시고 또 성장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에 먼저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줄 믿습니다. 예. 사람의 나이로 따져도 53세면 어엿한 중년입니다. 장성한 사람이 된 거죠. 반세기가 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가올 또 100주년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힘차게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오전에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대로 내일을 향하여서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장성된 모습, 성숙한 교인의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말씀의 제목이 사랑으로 섬기라.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섬깁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일명 우리가 알듯이 세족식이라고 해서 어떤 교회들은 또 이렇게 장로님들께서 또 섬기시는 모습으로 교인들의 발을 씻기기도 하시고 참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적이 있죠? 제가 한번 교회 홈페이지 이렇게 저희 교회 부임하기 전에 벌써 2년 전인데 한번 쭉 훑어보면서 아주 신선한 도전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장로님들인가요? 안수집사님이신가요? 이렇게 무슨 산에 가셔서 하신지 모르지만 졸졸 흐르는 물가에서 세족식을 하셨던 기억이 있더라고요. 참 제가 청년사역할 때도 꼭 빠뜨리지 않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세족식인데요. 사실 이 세족식이라는 것은 법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나오는 성만찬, 지금 예수님이 지금 행하시는 이 일이 사실은 성만찬이 있는 최후만찬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공간복음이라면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가 동일한 시각이 아닌 각자의 시각으로 바라본 성경이지요. 거기에는 이 세족식이 언급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만찬은 다 언급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하라는 것이죠. 다만 우리 기독교, 특히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제 이 성만찬을 기념으로 하다 보니까 좀 아쉬운 건 봄, 가을 세례주일 후에 또 성만찬주일 이렇게 세고 있습니다만 사실 다른 루터교회랄지 다른 기독교에서는 매주일 행하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매달 행하기도 합니다. 원하기는 이걸 종종 또 자주 우리가 거행함으로 인해서 정말 예수님의 그 피와 예수님의 살을 우리 안에 체화시키고 또 기념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하는 결단하는 그러한 은혜로운 시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러한 성만찬과는 좀 다른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세족식, 다시 말하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대로 하라가 아니라 이와 같이 섬겨라 이런 말씀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서로 사랑으로 섬겨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본문 4절과 5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아주 이렇게 시나리오가 쫙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걸 우리가 좀 더 신학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하면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이 말씀은 실제로 예수님이 수고하셨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몸소 행하셨다는 겁니다. 겉옷을 벗었다는 것, 유대인들은 우리가 입는 이러한 옷이 있고 마치 옛날 한복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바지 저고리에다가 두루마리를 걸치죠. 그와 같이 유대인들은 겉옷을 걸칩니다. 그래서 맹인 바디메오랄지 이런 자는 겉옷이 곧 잠옷이 되고 이불이 되고, 이러한 또 낮에는 쭉 펼쳐가지고 동량을 받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런 겉옷의 그러한 여러 가지 효능이,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거추장거리는 그런 옷을 내벗었다, 그러므로 각오를 했다는 것입니다. 옷을 벗었다,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각오를 하고 섬기셨다는 말입니다.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다는 것은 하인이 주인의 명령에 기다리는 자세를 말합니다. 수건을 허리에 동이었다는 것은 늘 준비되어 있다, 스탠바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부르기만 해도, 자기의 눈과 마주치기만 해도 얼른 뛰어가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겠다는 자세인 것입니다. 대야에 물을 떴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미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를 미리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대야를 찾아서 물을 뜨셨다는 것,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만 아니라 수건으로 닦으시기까지 수고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섬세하게 일을 치밀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발을 씻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씻기실 뿐만 아니라 수건에, 허리에 동인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다 닦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결국 종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종과 같이 되어서 몸소 섬기신 것은,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섬김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어떠한 사랑, 어떠한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나아갈 것인가, 우리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 1절입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려 할 때에 먼저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자. 한마디로 말하면 끝까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끝까지의 사랑. 1절 하반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디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끝까지라는 말에는 두 가지의 성경적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완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완전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명의 끝까지, 바로 죽기까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또한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내 기분, 내 결정, 내 감정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끝까지 변함이 없는 끝까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의 섬김을 실천하시면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수제자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길 때에 자기의 몸도 씻어달라고 말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만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하는 이런 일을 범하고 맙니다. 더욱이 기가 막힌 것은 이 제자들의 살림을 도맡아 했던 뛰어난 지혜를 가지었던 가룟 유다, 이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는 배신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제끼셨어요? 베드로를 제치셨어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자기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섬기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무조건적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목적은 바로 섬기려 오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물로 죽으시려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근본 본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하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빌립보의 고백의 말씀에 의하면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이 땅에 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천국에 승천하여 우리가 갈 처소를 예비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최고의 영성, 다시 말하면 섬김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성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기도 많이 하는 것, 말씀을 많이 보는 것, 그리고 어떠한 신앙의 생활의 모범을 보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물론 그러한 외적인 모습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영성은 바로 삶으로 드러난 섬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봐도 요즘에 많은 화두가 리더십이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 서번트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을 말하죠.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번에 지자체 선거를 통해서 광역시죠. 광역시 시장이 되신 분, 이제 시청사에 그 조직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시장, 부시장, 또 이렇게 쭉쭉쭉 내려와서 막 국장이니 과장들 나오죠. 그런데 맨 위에 있는 시장의 명패를 떼다가 맨 아래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위에는 어디 광역시 시민 이렇게 써놨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걸 바꿨다가 해서 섬기는 것이냐? 결코 그렇지가 않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섬김을 통해서 무엇인가 리더십을 나타내려 하지만 거기에는 항상 전제되는 게 있습니다. 나는 종이 아니야. 나는 사장이야. 사장인데 좀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척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척하기 때문에 사람의 눈을 잠깐 속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의 마음을 들여서 진심으로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지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된 형제여 자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가 허물이 없어요. 서로가 잘잘못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덮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한광교회가 창립된 지 53주년이 되기까지에는 많은 질고를 거쳤을 것입니다. 풍파를 거쳤을 것입니다. 때로는 이단자나 때로는 죄악을 가득 자들이 와서 교회를 여러 가지로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두 쪽이 날 정도로 사단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제가 섬겼던 이제 처음 전도사였던 교회가요, 이제 동대문에 있는 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가 제가 부임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는데요. 올로 장로님의 그 아드님이 현장에 와서, 그것도 낫을 들고 와서 교회가 하도 갈라지고 하도 싸우니까 제발 좀 그만 싸우라면서 할복을 했어요. 그런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가 큰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이제 부임을 잘 하셨는데 장로님 한 분이, 은퇴하신 장로님 한 분이 이제 재정을 맡으신 장로님이셨는데, 장로님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그 장로님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목사님의 목을 잡고 끌어내리고, 어떤 장로님 신발을 벗어 집어던지고 그러더란 거예요. 그런 수모를 겪고 그러면서도 목사님이 참고 인내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다스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절대로 흔들림이 없습니다. 모든 장로님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시고 교회를 위한다면 어떤 일을 감당하시려는 귀한 헌신과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교회를 아끼며 사랑하십니까? 교회가 어떤 일이 있을까 봐 이번에 비가 왔을 때도 어떤 권사님 전화하셔가지고 별일이 없냐라고 이렇게 전화까지 하시면서 내 집을 돌보듯이 사랑으로 돌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우리 성도님들의 그 놀라운 교회를 사랑하는 애착과 교회를 향한 뜨거운 가슴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누구나가 할 거 없어요. 내가 무슨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그만한 책임을 가져야지, 그게 아닌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우리 교회를 사랑해요. 심지어 제 딸아이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뭐 가졌니? 그러면, 이것도 좋고요, 저것도 좋고요. 요즘에는 특별히 또, 이제, 모 집사님이 주신 자전거 타고 뱅글뱅글 돌면서, 다이어트 하고 있습니다. 네. 교회가 이런 교회가 없어요. 한 바퀴 돌면 한 300m 됩니까? 여러분, 베들레헴 가지신 분들 꼭 교회 오셔서 10바퀴, 20바퀴 도시고, 교회 오면은 기도할 공간도 많습니다. 물론 지금은 또 유치부실에 그 기도실이 조금 해이해졌지만 나중에 보수한다면 또 좋은 기도실이 될 겁니다. 거기만 아니더라도 교회 차도 많지 않습니까? 좀 통성으로 큰 기도하실 분들은 버스를 빌려서 그냥 유리창 다 깨지도록 기도하시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간혹 이렇게 설교 준비하게 되면 꼭 교회 봉고차나 버스나 비어있는 데로 가서 거기서 이제 쉬면서 또 기도하면서 남의 이런 그 터치를 받지 않기 때문에 말씀 중하는데 참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좋은 여건들, 물론 시설이나 외적인 조건을 따진다면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도 보니까 외국인 몇 분들이 오셔가지고 교회에 또 예배드린 광경도 건물도 사진을 찍어가면서 어떤 분이 영국에서 왔던 바니라는 친구인데요. 런던 칼리지를 다닌다고 제가 학생증을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사진학과 전공이래요. 그래서 멀리 영국서 그 대한민국 서울에 한광교회가 유명하다더라. 그래가지고 날라와가지고 사진도 찍어가고 어떤 분이 여기가 성당이냐고 여기는 게스럴레 아니고 그저 프레스테리안 처치라고 말하고 하얏트에서 보면 우리 교회가 너무나 멋지게 보인대요. 그래서 언젠가는 또 일본인 커플이 와가지고 되지도 않는 인벌만을 써가면서 막 예배드리러 가겠다고 드리고 가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외모로 보여지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어느 누군가는 낮아지고 누군가는 땀을 흘려야 되고 누군가는 피눈물 흘려가면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때 참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고 든든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아멘. 우리는 다 뭐라고요? 자, 손가락으로 한번 해봅시다. 저를 가리키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뭐라고요? 하나. We are the world. 이런 말 합니다. 우리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 누구 안에서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너가 틀립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라면 예수님 머리 되시고 우리는 몸을 이루기 때문에 그 지체가 때로는 손가락이고 발가락이고 보이지 않는 속의 내장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다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 모습 끝까지 변함없이 죽도록 충성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본문 14절로 1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14절 15절 맨 뒤 본문의 끝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라는 두 번째, 우리 결론적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말은 뭐냐? 서로 종이 되어 섬기라. 뭐라고요? 왜 빼먹습니까? 서로. 따라하시 바랍니다. 서로 종이 되어 섬기라. 네가 나한테 종이 되어 섬기라. 그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 서로를 뺐습니까? 종이 되어 섬겨라. 예, 섬기겠습니다. 섬기라면 섬겨야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은 힘이 있다고 해서 섬기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입니다. 세상은 지위가 높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또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 없는 사람들 부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입니다. 모두가 형제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하나님한테 아버지라고 합니다. 제 아들 준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10살밖에 안 먹었어요. 만으로. 그 녀석도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하나님 할아버지예요? 아버지입니다. 그럼 우리 촌수 어떻게 되나요? 헷갈립니다. 다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형제된, 자매된 우리가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촌수 따지지 마세요. 예수님을 몇 년을 믿었느냐, 몇 대를 믿었느냐 따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신앙은 내 신앙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확신반을 섬기면서 이제 타교회를 잘 섬기시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 교회에서 섬기시는 집사님이 계세요. 그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는 이제 모든 직분을 감당한다든지 어떤 훈련을 받기 위해서라면 확신반을 꼭 거쳐야 됩니다. 순종하시는 거예요. 또 이번에 또 수료하시는 또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분도 신청을 또 하셨어요. 참 순종하십니다. 안 하신 분들 계십니다. 순종하라는 말이죠. 확신반을 다 거쳐야 그 많은 사람들이 성장반을 하시고 성장반을 다 또 해야 제자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반 마치면 뭐합니까? 이제 일선에 나아가 사역으로 헌신해야지요. 이렇게 우리 교회는 목회적인 시스템이 잘 갖춰진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확신반에서 오늘 다뤄지는 부분이 바로 그런 구원의 확신 부분입니다. 당신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확신하냐? 확신이란 말은 무엇으로 확실히 알고 있느냐? 이런 말인 것입니다. 제가 모태신앙이니까요. 제가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니까 이것이 신앙의 결정적인 근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제 네가 내 말을 듣고 또 나 버리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을 믿기만 하면 그 말씀 그대로 이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외적으로다가는 내 삶으로 변화되어져서 내가 말이 바뀌고 내 행실이 바뀌고 삶이 변화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증거다. 여러분 이 시간에 얼마나 눈꺼풀이 무거우세요? 제가 봐도 참 불쌍히 여겨지는데 막 눈꺼풀이 막 몇 톤이지 막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고 어떤 분은 넘어가고 계시는데 그게 있네요. 그게 사랑의 헌신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배드린 자세는 좀 별스러울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아마 차가 못 빠져서 이렇게 남겨 계신 것 같기도 하고요. 좋은 일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사이드도 채워놓으시고 아유 잘됐다 예배도 한 번 더 드리게 되고 억지로라도 참석하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왔든지 간에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뜻밖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또 알아요. 나가면서 사탕이 뭐 하늘에서 떨어질 일은 없고 그럴 일은 기대할 일이 아니지만요. 이런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러한 예수님의 섬김은 분명하게 정의를 내려주는 것입니다. 서로 종이 되라.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그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시대는 이제 중동 지방 아닙니까? 그래서 사막교회입니다. 하루 종일 전도여행 다니시고 집집마다 다니시다가 예수님이 이제 저녁 때에 이제 어느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곳은 항상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발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문 밖에 물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이 얼른 나와서 이제 손님들의 발을 씻기고 수건으로 닦아서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근데 오늘따라 이 제자들은 서로의 발을 씻길 생각이 없는 거예요. 막 서로 머리를 디밀면서 이제 파웃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즉슨 예수님이 곧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야, 만왕의 왕이야. 그러므로 일단 베드로가 영의정 자리는 차지할 거야. 그러니까 제껴놓고 이제 네가 우의정하고 난 좌의정하고 너는 무슨 장관하고 이러자.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리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까지 순종하며 사랑하시겠다는데 제자들은 잿밥에 눈이 멀어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사안입니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보면 바로 물을 갖다가 씻어야 될 터인데 그것은 보이지도 않고 서로가 옥신각신하면서 서로 자리싸움하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보다 못하시고 먼저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차시고 대야에 물을 담으셔서 제자의 발을 씻기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 말이 필요 없어요. 먼저 몸소 본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얼굴이 빨개졌겠어요. 왜냐? 제자들은 서로가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야, 네가 씻겨줘. 너가 씻겨야지. 그것은 뭐예요? 네가 종해야지. 아니야, 나는 너보다 높으니까 나는 씻겨줄 수 없어.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교회에 와가지고 한두 번씩 이렇게 우리 차가 또 스타렉스 새 차 아닙니까? 신방을 나가야 되고 때로는 놓였던 행사가 있어서 나가려면 그래도 교회차가 교회 얼굴인데 항상 더러워져 있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신방을 열심히 돌아다니니까 늘 더러워져야죠.
그래서 한 번씩 세차를 합니다. 허리가 아픕니다. 하고 나면 팔도 아파요. 그러나 기쁨으로 순종하며 닦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런 거 하십니까? 이상하게 이렇게 비아냥을 거리시는 거예요. 물론 목사라면 늘 성경 보고 늘 기도하고 점점 빼야 됩니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봉사할 것이 있다면 당장에 뛰어가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코를 질질 흘리고 있으면 내 와이샷으로다가 닦아내는 것이 목사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요한으로 보여드렸던 그 선교사님이 문둥병자들의 선교를 가서 이제 그들과 함께 문둥병자 되겠노라 그 결단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정말 남을 섬긴다면서 오히려 섬김을 받는 데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진 않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놀라운 좋은 전통들이 많아요. 우리 장로님들 보면 늘 예배 전에 먼저 나오셔서 안내를 보시고 교인들을 악수하시고 사랑으로 도닥거려 주시고 돌보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누가 시켜서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먼저 섬기시는 분을 보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언제나 보면은 허리를 채미시고 이렇게 늘 봉사하시려 섬기시려 애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늘도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차를 타고 오시다가 매실을 이렇게 흘렀다는 또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좋은 데 쓰려고 가져오신 거죠. 혼자 드시려고 가져온 게 아니고 교회에 이렇게 또 섬기시려고 순종하시며 집안에 좋은 거 있으면 교회에 먼저 갖다 드려야지. 교회에 쓸 수 있으면 갖다 써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물론 그 결과적으로 볼 때 때로는 그것을 잘잘못 따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늘 그 마음에 먼저 과정을 보고 또한 그 마음의 선한 동기를 본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그를 용서하며 또 이해하며 서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것이 제자들로 하여금 똑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으라는 그런 사역의 명령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그와 같은 섬김으로 제자들을 서로가 섬기라.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옳다라는 것입니다. 옳은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체면치하지 말고 겉으로 생색내지 말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나아가 섬기라는 것이지요. 그럴 때에 그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한번 15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그대로 너희도 행하라. 이게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그렇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발 씻는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와 그런 정신으로 서로를 섬기는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인 것입니다. 제자도라는 것이 단순히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삶으로 헌신하고 몸으로 보이며 섬겨 나갈 때에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기계로 찍어내는 로봇들이 아닌 것입니다. 똑같이 생산되어지는 물건들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심령에 선한 은사와 선한 봉사의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보이는 것마다 틀립니다. 어떤 분은 강단의 꽃을 보면서 꽃이 시들어진 걸 볼 때 내 마음에 저것이 불일 때 일어나는구나. 내가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봉헌해야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의 부족한 부분들을 보이면서 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저걸 섬기라고 말씀하시네. 그러면서 아름답게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 교회 안에 정말로 내가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또한 성숙한 교인으로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돌보고 나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종과 같이 되어지는 섬김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7절을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7절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섬기는 자가 높은 자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라는 것입니다. 브라질의 성자로 불렸던 미국의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멜랜드 선교사님인데요. 그 부부가 브라질의 오지에 들어가서 이제 선교를 하며 평생토록 그 멜랜드라는 이름을 4번이나 바꿨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4번을 바꾼 그 이유인즉슨 그곳의 원주민인 폴리오 인디언들이 이 선교사를 보자 백인이잖아요. 그들은 주로 이렇게 흑인 계열이 많습니다. 브라질은 물론 여러 가지 인종들이 많지만 그래서 그들은 백인들을 바라보면서 경멸하듯이 자신들을 노예화시켰던 백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 조선시대에 선교사님이 왔을 때 코쟁이 했던 것처럼 그 백인이란 말이 경멸하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 멜랜드라 부르지 않고 백인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멜랜드 부부가 이들은 의료 선교사이기 때문에 의료 봉사로 그 주민들의 폴리오 인디언들의 목숨을 또 구하기도 하고 병을 치료하기도 하고 그렇게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는 이름이 좀 바뀌었어요. 존경하는 백인. 그래도 백인이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저들은 우리와 달라. 그러면서 존경하는 백인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선교사 부부가 이제 언어를 습득합니다. 그리고 10년 정도 지나서 이들과 함께 대화도 하고 함께 그들과 유창한 원주민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활도 원주민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이제 생활이 인디언처럼 그들이 폴리오 인디언들인데 그들과 똑같이 말도 하고 생활도 하니까 그들은 이제 이름을 다시 부르기를 백인 인디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백인이란 말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경멸하고 증오하고 함께할 수 없다라고 그들은 늘 단정 지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상당한 이 부족의 인디언 소년이 이제 그만 다쳤어요. 그래서 그 소년을 치료하면서 또 더러워진 발을 깨끗하게 씻겨주고 있는 거예요. 멀리 풀숲 속에서 이 광경을 목격하던 한 인디언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인디언의 발을 씻어주는 백인을 보았는가? 이 사람은 하늘이 보내준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이 선교사 멜랜드 선교사 부부를 이렇게 불러달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자신을 경멸하고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무시했던 그 원주민들에게 낮아지고 끝까지 때로는 침뱉음을 당하고 때로는 위협을 당하면서까지도 그들과 함께하려고 노력할 때에 결국 하나님이 보내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칭송을 받고 온 부족의 인디언들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간 우리가 한광교회가 이 지역에 53년째 우뚝 서 있습니다. 언제까지 서야 됩니까? 100주년이 되는 그날까지, 아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자녀 3대, 4대가 넘치도록 믿음의 명문가를 이룰 때까지 우리는 이 교회를 섬겨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로 종이 되어 섬길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다 같이 하늘 날아갈 때에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큰 상급 받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 한강교회 창립 53주년을 기념하는 오늘 우리 모든 가정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도록 힘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남이 해야 되고 당신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섬기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끝까지 누가 뭐라 해도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종과 같이 낮아져서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믿음 주옵소서. 섬김의 모습을 보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